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사야서 7장 10절부터 17절 우리 함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10절부터 1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네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말씀과 함께 우리 시리즈 설교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하심. 우리 성탄의 의미를 새기는데 우리 함께 하심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의 의미가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고 하나님께서 새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을 때가 종종 있죠. 우리가 어떤 큰 결정을 해야 된다거나 또 삶이 어렵거나 힘들 때 뭐 어떤 상황 어떤 형편이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몹시 궁금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렇죠? 또 내가 이 일들을 내가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여러 가지 것들 어떤 상황이 되었든 하나님의 뜻이 알고 싶어서 종종 사인을 구한다라는 거죠. 징조를 구한다라는 거죠. 소위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면은 그죠? 이런 일들을 좀 들어주도록 해주세요.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뭐 이런 얘기들을 우리들이 많이 합니다. 고백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고 또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자라납니다. 성장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교감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하고 교감하고 교통하고 소통하는 이것이 없으면은 일들은 되어져 가고 우리의 인생 굴러갈지 몰라도 우리의 신앙은 절대로 자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이 사업 건이 체결되게 해주세요. 또 이 일이 열리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은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깨달을 수도 있고 느낄 수도 있죠. 우리가 용돈을 주거나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거나 이런 거를 하면서 아이들과 이렇게 엄마 아빠가 나를 좋아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도 있지만은 많은 경우에는 물질은 사실은 생각보다 우리들에게 겉으로 드러난 일들은 생각보다 그 사람하고 교감하는 소통하는 그러한 감정들을 주는 것에 크게 많은 영향을 끼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은 살아오시면서 많이들 경험하셨을 거예요. 하나님하고 교감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하고 소통함이 없는 것은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기복신앙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뜻을 구하고 사인을 구하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 징조, 소위 말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죠? 징조를 구할 때 그 징조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교감해야 되는 거예요. 내 일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의 뜻을 구하는 1순위,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기도하신 기도의 내용들을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우리 일주일 동안 기도했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삶의 터전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왜 그 기도를 하셨나요? 단지 바라고 원하는 것 때문에 잘 되면 좋잖아요. 우리 기도 제목이 결코 여러분 단 하나도 나쁜 의도를 가지고 내가 이것 하나님께서 주시면은 이제 하나님하고는 의절하고 입 싹 닫고 열심히 내 마음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다
다 의도는 좋아요. 뜻은 좋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정말로 내가 그 일을 이루는 것이 나의 목적인지, 기도 제목하는 의도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고 싶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싶고, 정말로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 그죠? 우리가 에스더서를 묵상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없는 가운데 악이 횡행하는 것 같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간절히 주님을 찾고 싶다라는 거죠. 주님을 만나고 싶다라는 거죠. 마치 떨어져 있는 사람이 서로를 그리워하거나 친구가 서로를 만나고 싶어하거나 이런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떨어져 있어 볼 수 없는 사람을 보고 싶어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 좀 역으로 말씀을 거꾸로 올라가서 함께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하나님께서 아하스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왕이 히스기야의 아버지입니다. 이 아하스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결국 징조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너에게 사인을 주겠다, 징조를 주겠다고 하는데, 그 주시는 징조가 뭐냐면요. 함께 한번 본문을 가볼까요? 14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아들을 주는 게 징조래요, 여러분. 그죠?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하겠다고요?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징조로 보여주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 사실은 이중적으로 사실은 상황이 맞지 않는 응답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왕인 아하스가 필요한 징조는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하스는 남유다의 왕이고요. 지금 북이스라엘과 그 바로 북이스라엘 바로 위에 있는 나라가 뭐냐면 아람 다메섹, 우리가 그 바울이 그죠?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갔던 그 다메섹이에요.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과 다메섹이 연합을 해서 남유다를 침공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조금 빌어서 우리가 이해를 돕는다면, 우리가 잘 아는 6.25 전쟁이 그죠? 북한이 중국 공산당과 그리고 소비에트 연방과 연합해서 우리 남한을 침공하려고 했던 남북 전쟁하고 거의 흡사한 분위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전쟁이 일어날 판국이고 국제 정세가 위협할 판국이고 힘든 판국인데, 지금 아하스에게 필요한 것은 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자식은 있고요. 모르겠습니다. 후사를 자기가 전사하고 나면 죽고 나면 그죠? 뒤를 이을 보위를 이을 사람이 필요해서 아들을 주겠다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실 아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더 필요하냐면요, 미사일이 필요한 거예요. 칼이 필요하고 창이 필요하고 국력이 신장한 것이 필요하고 국방력이 더 필요한 것이 아하스가 원하는 징조라는 거죠. 분명히 아하스는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다메섹 위에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냐면은 아수르예요. 아수르. 큰 대국이에요. 제국인데 이 아수르가 그 당시 패권을 장악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남유다는 북이스라엘과 그 외에 있는 다메섹이 협공을 해서 공격하려고 하자 이 아수르가 끊임없이 손을 내미는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그들 위에 있는 아수르였어요. 아수르. 그래서 막 화친을 하려고 하고 잘 보이려고 해가지고 그래서 히스기야도 성전 기물들을 다 퍼다 준 거예요. 그냥 아수르 왕에게. 그러니까 지금 아하스가 필요로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좀 아수르가 좀 더 힘이 있어서 이런 위기의 시대에 힘을 좀 발휘해서 북이스라엘과 다메섹에게 위협을 가한다든지, 우리나라의 국방력이 좀 더 성장한다든지, 아니면은 이 두 나라가 우리를 위협하는 두 나라가 좀 내분이 일어나가지고 망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징조로 사인을 구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만약에 아하스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면 그런 방식으로 들어주셨어야만 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뭐였다는 거예요? 아들을 주겠다. 아들을 주겠다. 전혀 상황에도 맞지 않고 생뚱맞은 것처럼 보이는 이 하나님의 응답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뜻을 담으시고 의미를 담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더 큰 역사의 마지막을 메시아가 오실 것까지 바라보시면서 이 위대한 사인을 징조를
주셨다는 거죠. 그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보고 싶은 하나님, 소통하고 싶은 하나님, 만지고 싶은 하나님, 경험하고 싶은 하나님, 그 성도의 바램과 간절함 속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징조를 구하고 사인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은 뭐예요? 그래, 내가 네 옆에 있다. 그래, 내가 네 손 잡고 있다. 그래, 내가 바로 네 옆에서 네 음성을 듣고 있고 네 눈물을 보고 있고 네 상황을 다 함께 경험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대한 주님이 주고 싶은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이 주고 싶은 유일한 한 가지 응답은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예?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니 놀라지 마라. 그러니 딴 생각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다. 그리고 그 응답이 성탄의 탄생을 통해서 우리 온 인류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란듯이 가시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신 많은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씩 좀 살펴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육신을 입고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런 존재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연약한 존재예요. 보아야만 알고요.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 보아야만 나는 어리석고요. 손으로 만져보아야 되고요. 귀로 들려야 되고 눈으로 보여야만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연약함을 아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고 기도하세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함께한다. 함께한다. 그래서 함께하는 그 엄마 아빠가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엄마 아빠가 주는 물질, 엄마 아빠가 공급해 주는 것, 엄마 아빠가 주는 그런 베네핏들만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결코 그 자녀는요 부모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불행한 자녀예요. 그래서 어릴 적부터 물질로 이렇게 키운 자녀들이 많은 경우에 오히려 그죠? 안타까운 경우들을 우리 많이 보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자녀들이 저도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 그런 고백을 이제 아이들이 머리가 굵어지니까 커지니까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행복하다고.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어서 행복하다고. 결국에는 그 관계가 우리에게 주는 기쁨이거든요. 은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하스 왕에게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주시는데 이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하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도 방금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인류에게 그렇죠? 너희들이 인간과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이 에덴 동산의 범죄 이후로 끊어졌습니다. 단절되었습니다. 쫓겨났습니다. 이사야서 61장에 있는 말씀처럼 죄가 구름처럼 너희와 하나님 사이에 끼어서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느니라. 건너갈 수도 없고 건너올 수도 없고 나사로의 비유 가운데서도 그죠? 아브라함이 지옥에 있는 그 부자에게 우리가 너와 같은 큰 구렁이 있어서 네가 이쪽으로 올 수도 없고 우리가 그쪽으로 갈 수도 없다라고 하는 그 메울 수 없는 그 간극을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인간과 함께 하셨는데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냐라는 거죠. 어떻게 그것을. 그죠? 여기서 말하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처녀가 뭐예요? 어떤 사람을 처녀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을 처녀라고 그래요?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렇죠?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처녀라고 말하면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서 풍습에 의하면은 결혼하지 않는 사람을 처녀라고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남편이 없는 여자를 처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처녀라고 하는 이 말에 사실은 핵심이 담겨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여자를 가리키는 보통적인 말은 여자라고 합니다. 여자가 아들을 우리가 언니 볼 때 여자여 두려워하지 말라 가브리엘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샤라고 하는 말도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어린 아이들 그죠? 소녀라고 말하는 가리키는 나아르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처녀라고 말하는 그죠? 우리가 버진이라고 말하는 처녀라고 말하는 베툴라라고 하는 단어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쓴 처녀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베툴라도 아니고 나아라고 하는 단어도 아니고 이시아라고 여자라고 하는 단어도 아니에요. 좀처럼 잘 쓰지 않는 알마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알마라고 하는 단어는 처녀인데도 처녀 중에서도 아주 특별한 상태에 있는 처녀를 가리켜서 이 알마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바로 결혼을 앞둔 처녀를 가리키는 거예요. 결혼을 앞둔 처녀예요. 결혼을 앞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사야가 아하스 왕을 향해서 그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여러분 사인을 줬습니다. 그럼 여러분 사인을 줬으면 그 사인이 어떻게 돼?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아하스 당시에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아하스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알겠죠.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분명한 것은 아하스의 자식은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웃기는 게 이사야가 왕을 가리켜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왕은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내 후궁들 중에서 누가 지금 나하고 내가 지금 아들을 낳을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고 왕비는 죽었다 깨나도 아닐 거예요. 그죠? 왕비는 이미 처녀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아하스는 막 생각하면서 그죠? 막 생각하면서 누가 낳을 건가 막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 처녀가 말하는 이 처녀의 아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가? 근데 왕에게 말했으니 왕의 아들일까? 사람들은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바로 이어지는 8장을 보게 되면은 이사야가 어떻게 할까요? 아들을 낳습니다.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세요.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마할살렐 하스바스라고 지으면 이사야가 아들을 낳아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15절 말씀,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떼가지고 알게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마치 세려안이 들에 나가서 꿀을 먹는 것처럼, 석청을 먹고 자라는 것처럼, 그죠? 엘리야가 들판에 나가 광야에 나가가지고 그의 생도들과 함께 살았던 것처럼 선지자의 아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사야가 이 예언을 하면서 이사야도 생각을 했을 수 있겠을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 왕은 아들이 아닌데 내 아들을 말할 것인가? 8장에 가니까 덜컥 아들을 낳으니까 아들을 낳고 나서 이게 지금 하나님의 뜻인가? 이사야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어찌됐건 간에 이사야가 아들을 낳았어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아수르가 강성에서 누구를 침공해서 누구를 멸망시키냐면 북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뜻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 사람들은 생각할 거예요. 이사야는 생각했을 거예요. 아하스는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고 그 말씀이 이루어졌구나 라고 1차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쓰인 이 처녀라고 하는 이 말이, 알마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마태가 바로 이 말씀을 보기에는 성령의 감동함을 입어서 아기 예수가 나심을 보고 나서 아기 예수와 함께 그 예수와 자라신 그 3년의 공생의 시간을 지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돌아갈 때 일어난 그 모든 일들과 주님의 부활들을 생각하고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고 나서 마태가 마태복음을 그가 속한 교회에 기록하면서 생각한 거예요. 이사야서 7장에 말한 그 말씀이 이미 메시아를 예언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시대 때부터 계획하고 계셨구나. 그분은 예언되신 분이고 우리 오늘 말씀대로 이 가사가 틀렸어요. 그죠? 예언하신 말씀대로. 그죠?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사 말씀하신 언약대로와 예언하신 언약대로 이따가 고쳐주세요. 예언된 거라는 거죠.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셨구나. 그래서 그 마태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면서 이사야 7장을 어떻게 해요? 인용해 온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여러분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요 이미 예언되었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와 소통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끊임없이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심을 가르쳐 주시고 느끼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게 해주고 싶으신 그 마음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다는 거죠. 창세전부터 예언되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 섭리 속에 예언되었던 계획되었다는 뜻인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우리가 그것을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로는요,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이사야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사야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함께 한번 볼 거예요. 11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징조를 구할 때 이사야가 말합니다. 높은 데 있든지 깊은 데 있든지 구하라 라고 말해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높은 데 있는 것은 뭐냐면요, 쉽게 말하면 잘 나갈 때 내 발을 사슴과 같이 높은 곳에 두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신다라는 표현처럼 높은 곳에 있다라는 것은 내가 평안하고 형통하고 모든 것이 잘 될 때 징조를 구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깊은 곳은 무엇일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내가 땅바닥에 떨어지는 것처럼, 음부에 떨어지는 것처럼 그러한 환경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징조, 즉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구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어려울 때, 힘들 때만 주님을 구하는 경향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요? 평탄하고 형통할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의 인생, 모든 인생을 무엇으로? 형통이라는 말로 함께 하는데, 그 형통 앞에 무엇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셨더라라고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셉의 인생에 그 형통이라고 붙였던 그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구덩이에 빠졌었고요, 노예로 팔렸었고요, 또 반면 한편으로 감옥에 갇혔었고요, 또 반대로는 어떻게 해요? 애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갔다는 거죠. 총리가 되어도 형통한 삶이고요, 구덩이에 빠졌어도 형통한 삶이고, 보디발의 집안에서 잘 나갈 때도 형통한 삶이고, 감옥에 갇혔어도 형통한 삶이었다는 것이죠. 그 형통함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형통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 어떤 가운데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가 풀리는 게 응답이 아니에요. 그죠? 구덩이에 빠져 있어도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볼 수 있고 그 하늘에 하나님 계심을 깨달을 수 있으면 내 기도는 어떻게 해요? 응답된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죠. 분명히 구덩이에도 응답이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분명히 감옥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높은 곳에 있든 낮은 곳에 있든 함께 하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가 아하스 왕에게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하나님께 구해야 함을 얘기했는데, 아하스는 구했을까요? 안 구했을까요? 구했을까요? 안 구했을까요? 징조를.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아하스는 구하지 않았어요. 함께 한번 볼까요? 12절 말씀, 12절과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아멘.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아하스는 그 징조를 구하지 않습니다. 높은 곳에 있든 낮은 곳에 있든 지금 아하스는 구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아하스는 구하지 않는데, 구하지 않는 그 이유가 너무 교묘하고 교만하고 그 아하스의 그 마음을 사실은 다 까발려 보여주는데,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아하스가 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험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시험하면 돼요, 안 돼요? 시험하면 안 됩니다. 신명기 6장 말씀과 지금 민수기 17장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아하스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죄다라고 지금 못 받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하스가 잊고 있는 것이 있죠.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 의도가 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의도가.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시험한 사람은 더러더러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을 시험한 사람은 누굽니까? 누구죠? 기드온이에요. 기드온. 기드온은 양털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인을 구했습니다. 그죠? 어떻게 사인을 구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너 기드온을
이스라엘의 큰 용사여라고 불렀습니다. 그죠? 집안의 막내 아들로, 겁장인 아들로 그 미디안 사람들 군사들을 피해가지고 밀가부로도 막 숨어가지고 이제 이거 막 까불러가지고 막 까불러가지고 이거 이제 싸가지고 이제 다시 집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들키면 이제 그죠? 다 빼앗기니까 그 벌벌벌벌벌 떨면서 있는 그 한 집안의 막내 아들을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 여호와의 용사라고 말해요. 그 용사도 그냥 용사가 아니라 큰 용사라고 말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이 기드온이 그 하나님의 부르시면 어떻게 해요? 쭈뼛쭈뼛 하다가 반응하는 거예요. 응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용사들 어떻게 해요? 전쟁터에 나가기로 기드온이 마음의 결정을 한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전쟁터에 나가겠다고 지금 징집영장 들고 오면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억장이 무너지죠. 그죠? 그것도 최전방에 총알 바지로 보병으로 일방방 보병으로 간다고 하면은 배치된다고 하면 여러분 그냥 보낼 부모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기드온이 그 어마어마한 결단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 뭐합니까? 확증을 구하는 게 확증을. 그것도 어떻게 두 번씩이나 하나님이 시험하는 거예요. 근데 기드온이 그 시험을 할 때 양태 시험할 때 기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전쟁에 나가겠다는 마음이었어요? 안 나가겠다는 마음이었어요? 전쟁에 나가겠다는 마음이었어요? 나가겠다는 마음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할 때는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어떤 마음이었어요? 진짜 하나님이 계시거든.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리가 없어. 왜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가 굶어야 돼? 왜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가 목말라야 돼? 왜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가 애굽에 살던 것보다 더 우리가 못 살아야 돼? 하나님이 계실 리가 없어 라고 하는 마음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겉으로는 경건한 척보한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이것을 아주 신학자는 멋지게 번역을 했습니다. piety와 faith는 다르다는 거예요. 경건과 믿음은 다르다는 거예요. 경건과 믿음은.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처음에 저는 헷갈렸습니다. 경건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보면 그렇구나. 그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껍데기로는 경건한 척 할 수 있어요. 껍데기로는. 실제로 그 껍데기에 해당하는 뭐가 없습니까? 능력이 없다는 거죠.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참 믿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하스는 겉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척하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것이 마치 자신의 경건함을 나타내고 신명기 6장과 민수기 17장 말씀을 지키는 왕처럼 보이지만은 13절에서 이사야가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지적합니까? 너희들이 사람을 괴롭게 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백성을 괴롭게 했다는 것이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열왕기 하에 가면은 이 아하스가 엄청나게 멍청한 짓을 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을 하세요. 무슨 짓을 하냐면은 그걸 닮아가지고 이제 히스기야가 똑같은 짓을 했는데 성전에 있는 물건들을 이렇게 추려가지고 이제 재물들과 이런 것들 추려가지고 이 아수르 왕에게 디글랏빌레셀에게 갖다 바친 거예요. 그냥 곡물이 아니라 그냥 소산이 아니라 그냥 백성들에게 모은 세금이 아니라 성전 기물들을 디글랏빌레셀에게 아수르 왕에게 갖다 바친 거예요. 왜 갖다 바쳤을까요? 뇌물 아닙니까? 그죠? 뇌물 아닙니까? 백성들이 이 일을 보고 마음이 상한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왕이, 여호와만을 경외해야 되는 왕이 우리한테는 하나님 섬기라고 얘기해놓고 우리한테는 제사드리라고 얘기해놓고 지는 뒤로 가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뇌물을 주고 있는 그 왕을 보면서 백성들의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그것을 지적하면서 네가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그걸로 모자라서 하나님까지 괴롭게 하려고 하느냐 책망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아하스는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속으로는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아하스에게 누가 있기 때문에요? 누가 있기 때문에요? 그 다메섹 위에 누가 있기 때문에? 아수르가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없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셔도, 굳이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셔도 아수르가 함께하면은 우리나라는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징조를 구해도 기적을 구해도 아수르가 어떻게 되는 징조를 구할까마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징조는 구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 가운데 믿는 구석에 있을 때 그러면 하나님의 징조를 구하지 않는 교만함을 우리가 범할 수 있습니다. 사인을 구하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셔도, 그죠?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의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일이 잘 되어지는 경험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 아하스의 마음인 거예요. 징조를 구하지 않는 거예요. 없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일은 잘 되니까, 기도는 응답되어지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은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좋고 안 하셔도 상관없고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아하스의 어리석은 모습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경건으로 우리의 불신앙을 포장하지 맙시다. 경건으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 없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우리의 신앙을 포장하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포장하지 않는 모습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여러분 앞에 앉아 계신다면은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부족한 이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와가지고 설교하신다고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설교를 들으시겠어요? 어떤 마음으로 찬양을 하시겠어요? 어떤 마음으로 옆에 있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예배 자리에 임하시겠어요? 오늘 여러분 오전 9시에 예수님을 만난다고 여러분 예수님과 약속이 되어 있으면은 여러분 어떻게 오늘 이 시간을 여러분 준비하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추구하고 구하고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이 성찬의 계절 맞이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눈을 열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늘 함께 하시는 징조와 사인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을 저희들이 헤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원하는 징조와 사인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고 싶은 그 사인을, 징조를 구하는 우리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거짓과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모든 장애물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우리가 구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성탄의 계절에 정말 깊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